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 멜기세덱이 율법이 행하기 전에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이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2세대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이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와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저 영적으로 미숙한 영적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상태의 신앙인들에게 젖과 단단한 음식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되짚고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11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가야 어려운 교리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왜 가르칠 수 없냐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신앙인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의 말씀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말은 게으름을 피움으로 무감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지각 능력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해요. 너희들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이죠. 참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복음의 여러 이야기가 있으나마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사역들 이런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연조가 되고 신앙이 되면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교사쯤 되어야 하는데 믿음 가운데 장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고 히브리 기자는 둔하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큰 어른이 될 때까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말씀의 그 초보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때가 되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면 선생쯤 되어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은 아직 선생이 아니라 아직 둔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다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초보, 말씀의 기초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에 있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도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젖 먹는 아이나 마찬가지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을 바꾸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여전히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율법이 맞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쫓아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설명하고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세상의 다른 이치와 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대한 것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2세대들, 신앙의 2세대들, 그 2세대들에게 때가 참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은 고사하고 어린아이, 다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초보적인 지식을 쌓으려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대요. 선악을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어리석고 둔하다,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의의 말씀이 뭡니까?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 온유, 절제의 열매로 삶에서 녹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을 들은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오로지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안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히브리 기자가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둔하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듣고 끄덕끄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내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1세대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60년에서 70년의 시간이 보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너희들 뭐 했냐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또 그렇게 말해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는지, 이 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지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실천하며 삶을 바꿔내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많이 머리만 잔뜩 커져가지고 알아 나 그 얘기 들었어 끄떡끄떡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세상의 이치가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래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뭐예요? 지각은 육신의 오감을 말해요.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지만 육신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 또 음식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음식은 미각이 필요하죠. 짠맛, 쓴맛, 단맛, 신맛, 이 맛을 분별하듯이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지각이 없어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 여러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고 나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둔한 자들아 내가 차라리 설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둔한 자들아 답답한 자들아 말씀의 기초를 다시 닦아라. 이런 깝깝한 사람들아 지각을 사용해서 너의 삶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 좀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익숙해지거든요. 그것이 마치 어떤 공동체의 어떤 룰인 것 같고 규칙인 것 같고 그것이 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보적인 지식마저 갖지 못하는 유치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젖먹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삶을 살아내는 이런 지각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배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배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에 들어선 자들은 결국에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빛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은사를 맛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었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를 하며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았어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과도 맛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타락한 자들과 함께 살아요. 뭔가 다시 새롭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대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의 삶을 분명히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내야 돼요. 그냥 매번 듣는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을 바꿔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과 신실함, 온유와 절제의 삶이 표출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다, 둔한 자다, 말씀 다시 봐라, 그리고 나서 연단을 받아라, 선악을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여러 믿음의 종들에게 아주 매섭게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그러다가 하나님도 버리겠다. 니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탈출하겠다. 배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 누가 나를 설득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 보기에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녹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 인내, 친절,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점검하여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